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름을 불러줌, 이름을 불러줌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옮겨 적어 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 시의 특정 글귀를 매우 좋아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담아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본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 이름을 어찌 지으나 보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고 불러주니 그것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의 이 이야기는 김춘수님의 시를 그대로 옮겨다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겠죠. 김춘수님의 시가 마치 창세기 2장의 스토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호칭을 부르거나 호칭을 명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개발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었다 아니면 그 이름 불렀다라는 것은 아무개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는 그런 정보 소통 아니면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상대방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짓기 전에, 부르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가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무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순간만큼은 부르는 자와 불리우는 자가 서로가 세상에서는 서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짐승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이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생김새를 보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각 짐승들의 가치와 존재가 소중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들의 이름을 짓기 전에는 아마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안에 너가 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는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시죠. 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시고 지명할 때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옛날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야.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 또 놀랍고 또 권능이 있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을 어떤 양의 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하기를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양 우리에서 내오기도 하고 다시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 특별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립니다. 자라가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하십니다. 아담이 짐승들 하나, 동물들 하나라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저 아무개야 하면 이런저런 이름 부른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상대방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당신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언어,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는 언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인 것입니다. 아담은 짐승들 하나하나에서부터 그 존재 가치 의미를 발굴해내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확장시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나사로야, 또 베드로야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가 없고 나를 찾는 이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남들이 말하고 판단하기를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심지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에덴의 삶이 바로 이것이죠. 아담과 하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것처럼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간에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 사랑을 전하는 언어로 말로 대하고
그렇게 불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고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에덴의 언어가 회복될 것이, 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그런 시대죠. 오늘 대선 날입니다. 대통령을 세우고 뽑아 세우는 그런 날이죠.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각 측의 일들을 보면 언어가 너무 거칠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인격을 말살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언어들이, 폭력적인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고받았던 그 생명의 언어, 또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부르셨던 그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에덴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주변 모든 곳에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우리 일터로, 우리들의 모든 관계로, 이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 흘려보내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